2020년 7월 2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회의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처리하는 안건이 긴급 동의라는 것이다. 긴급 동의요 하고 손을 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으로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긴급 동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성도가 해야 하는 일로서 긴급 동의와 같은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하여야 하는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주님은 휴거 성도에게 너희가 가장 우선으로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람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전에 국민이 된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먼저 하여야 한다.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 있다. 철 모르고 어릴 때는 나의 고집과 요구만을 말하지만 장성하면 먼저 자식으로서 의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순종할 의무가 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도는 자녀이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자녀된 권속이 된 휴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 무디는 평신도로 평생 동안 100만 명의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다. 무디 선생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구두방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의 말씀에 감격하여 예수를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였다. 무디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사서 표시를 해가며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말씀에는 하겠다는 뜻으로 빨간 줄을 긋고 영표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말씀에는 검정 연필로 안 하겠다는 뜻으로 X표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할 때 모디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항상 성령 충만이 넘쳐났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지만 모디는 성령 충만이 너무 넘쳐서 주여 성령을 좀 거두어 주소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넘치나이다. 못 살겠사오니 성령을 조금 거두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안 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는 성령 충만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돈이 들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아버지가 하라 하신 말씀은 순종하여야 한다.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하라 하였으면 뜨겁고 땀이 나고 힘들어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은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여 순종이 클수록 성령 충만이 더욱 넘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9절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였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보상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일이 자신 삶의 하루하루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많이 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기주의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일로 본업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감사의 의무를 주셨다. 내 부모가 잘났고 못났고 간에 부모에 대하여는 항상 고마움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효자라 하여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아야 한다. 마치 갓난 아기가 부모가 사랑하고 보살피고 잠자리를 수시로 챙겨주고 갈아주며 입히고 먹이며 기르는 수고를 한 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의 힘으로 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휴거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신비에 새기며 살아가길 바란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마지막 때인 말세에는 멸망받을 인생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배은망덕하며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에 멸망받을 인생들의 특징이다. 휴거 성도라면 하나님께 마음으로 물질로 찬송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도와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감사와 사랑은 희생과 수고가 같이 동반되는 것이다. 감사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정성이 함께하는 고마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주님의 신부라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신부된 도리이며 의무를 잘 행하면서 신부된 권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의무가 있은 후에는 아들 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휴거 성도가 믿음 생활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열심히 잘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굶는 일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가난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라 하여도 생활하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장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휴거 성도의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성도가 더 많이 먹겠다, 좋은 것을 먹겠다, 좋은 집에 살겠다, 좋은 옷을 입겠다, 재물을 많이 갖겠다고 하는 탐욕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여 가족들을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집을 장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가정의 책임이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장막에서 재운 일을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계산하며 따지는 것은 받을 복을 발로 차내는 자이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이웃을 나누고 섬겨주는 자는 더 많은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아버지심을 알기 바란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내가 더 잘 있고 내가 더 좋은 집에 더 살고 더 좋은 환경에 살려면 스스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주는 자는 항상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는 사랑, 섬기고 나누는 사랑은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법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의 아버지심으로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은 항상 책임지시고 계심으로 휴거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이 좋은 복스러운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음을 알기 바란다. 아들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편 25편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휴거 성도에게 있는 것이다. 복과 유업을 받으려면 그만한 의무를 다하고 복받을 일을 하고 나면 아버지의 유산은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상속의 유업은 많이 받는 자가 있고 적게 받는 자가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한 일이 없어도 아들이 상속을 달라 하면 상속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천국의 법칙은 이 땅에서 많이 심어놓은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날에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에 적금을 많이 들어놓으면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되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심은 대로 상속을 받는다. 상속이란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유 한 가지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었다면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아버지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고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휴거 성도인 아들에게 영생과 유업을 상속하여 주신다. 그라하여 휴거 성도는 장차 천사보다 더욱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누리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아들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휴거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삶의 보장을 해주신다. 휴거 성도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들로 장자권을 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요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아들에게 내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심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요구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휴거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 이름을 자랑할 권리가 있다.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휴거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자랑하여야 하고 다른 세상의 자랑은 악한 것이다. 에레미야 9장 23절 휴거 성도는 항상 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능력을 자랑하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아들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리와 의무가 있다.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휴거 성도인 아들이면 역시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제일 먼저 되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생명을 주신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듯이 휴거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는 의식주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상속받고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면 복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휴거 성도는 이 권리를 사용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위대한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아들이 아니면서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기꾼이 되지만 실제로 아들이면 아버지를 얼마든지 자랑하며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로서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수고와 희생으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휴거 성도는 본업인 주님을 떠나 조연자들과 엑세트라들을 붙잡고 부평초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성도가 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은 곁다리 액세서리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액세서리를 진짜로 보고 세상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휴거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인공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거룩함이 없을 때에는 성도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며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여도 죽은 믿음이고 조화꽃이 되니 큰 구원 휴거에서 탈락세로 남는 자의 말로가 된다.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되는 것이다. 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의무를 잘 이행하는 거룩한 사랑과 순종의 행함이 반드시 따르는 법이다. 순종은 즉각 순종인 것이지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순종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육신의 사랑으로 곁다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죄가 된다. 이러한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감정 인정 육신의 사랑일 뿐이다. 휴거 성도는 냉정할 땐 냉정하고 사랑할 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과거에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후부터라도 거룩한 행실을 갖고 삶의 기도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입술의 신앙을 물리치고 주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휴거 성도의 방주를 잘 이끌고 완성하기를 바란다. 임박한 때다. 아멘.